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에 어린 양 앞에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자, 오늘 말씀은 두 가지로 이렇게 두 가지 측면으로 보게 되지요. 9절에서 11절까지는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또 12절에는 구원받은 성도들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 측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을 좀 짤막짤막하게 좀 짚고 넘어가고 나서 원고를 보겠습니다. 이제 첫째 천사가 구원을 선포하고 둘째 천사가 뒤를 따라서 심판을 외쳤지요. 셋째 천사는 둘째 천사의 그 뒤를 따라 심판과 구원을 외치고 있어요. 그런 내용이에요.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이 말은 지금 뭐예요? 큰 음성이라는 것은 전에도 말했지만 급박하다, 아주 다급하다, 그래서 크게 외쳤다라는 거예요.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이것은 자기의 형상을 만들어 거기에 매여서 예배한다는 뜻인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형상화를 시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여요, 안 보여요?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함께 산다라는 걸 알게 돼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요. 들려진다는 그 자체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고 함께 산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는다면 어떻게 돼? 짐승과 하나 된다는 의미죠. 하나님의 백성은 이마에만 인을 받아요.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받게 되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짐승과 하나가 되었다라는 의미로 말하고 있어요. 특히 행위주의자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전에 이야기했듯이 666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10절,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러니까 8절과 내용이 같은 것을 반복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상징을 표현하고 있어요. 짐승과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원액 있죠. 포도주 원액 그 자체, 그게 얼마나 독주예요. 금방 취하지요. 인사불성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즉 뭐라고 말하냐면 강력하다, 완벽한 하나님의 진노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교회 성도들 앞에, 그리스도 앞에서 이들이 어떻게 되냐면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진노의 포도주나 동일한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라는 건 소돔과 고모라에 멸망한 것을 비유해서 말한 거예요.
11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그러니까 그 불과 유황으로 일어나는 그 연기가 영원한 심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표를 받은 자는, 지금 여기 우리가 9절 이야기했지만 9절의 내용을 지금 반복해서 11절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짐승과 하나 되었다라는 거지요. 경배하면 그의 이름의 표를 받은 자는, 짐승과 하나가 된 자는, 이런 소리예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안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행위주의자들은 뭔가 계속해야 하기 때문에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니 안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구원받은 자들은 뭐예요? 안식이 있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뭐예요? 율법의 짐을 벗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완성했기 때문에 다 지키셨어요. 그래서 기쁨과 감사의 삶을 누리게 되는 거죠. 즉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가 안식이에요. 다른 게 안식이 아니에요. 자, 12절 보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자, 여기 12절은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받은 자의 측면을 말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9절에서 11절은 심판의 측면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 했고, 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이것은 뭐냐면 인내라는 것 전에 배웠죠. 휘포메노, 아래 어느 곳에 머무르다, 그리스도 안에 머물다 라는 뜻이에요. 인내가 뭐예요? 들립시스, 그리스도 안에 남게 한다라는 것이죠. 환난 가운데서도 그리스도 안에 남도록, 십자가만 남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들립시스, 짜낸다. 우리의 내면을 짜낸다라는 거예요. 옛 것을 짜낸다는 것이죠. 자,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는 뭐예요? 모세의 율법, 이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지키는 자라 이랬어. 그럼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하네?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뭐예요? 예수의 믿음이에요. 원어를 보면 예수의 믿음이지 우리의 믿음이 아닌 거예요. 예수의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지키는 성령 안에서 마음에 새기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지키다, 새기게 한다. 그래서 내 안에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실수를 할 때 그 말씀이 나를 비춰주는 거예요. 거울처럼. 자, 그러면 원고로 들어가서 좀 세밀하게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교인들은 믿는다고 말을 좀 쉽게 하지요. 대부분 믿음의 주체를 나 자신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것이 이거냐 저거냐예요. 믿음의 주체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게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일요일에 주일로 여기고 교회 나가는 그 건물에 나도 기도하고 찬송하고 교회 가고 또 뭐 요구하는 헌금, 봉사 뭐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 생각하는데 이것을 믿음의 생활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즉 종교적인 문화에 젖어 살고 자녀들도 그런 문화 속에 있으면 기독교 가정이라고 말하고 있고 예수 믿는 가정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6.25 때처럼 살지 않고 있지요. 6.25 때는 예수를 믿는 자는 총뿌리를 대고 너 예수 믿으면 죽일 거야. 예수 안 믿으면 살려줄게. 이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신앙생활이 얼마나 자유롭고 편안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교회를 종교 행위를 하면서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착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터무니없이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성경을 꾸준히 읽고 성경 공부를 하고 있으면 그 자체를 신앙생활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것들은 형식의 틀에 매여 신앙생활이다 착각하고 있는 거죠. 이런 틀에 매여 있는 것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것이라고 꿈에도 그들은 생각하지 못하고 있어요. 자, 그 밑에 보세요. 복음은 거기를 보겠습니다. 그냥 사는 거예요. 아프면서 사는 거예요. 종말의 상황에 아프고 사업 실패하고 또 틀리고 넘어지는 것, 죄의 증상 속에 살고 있다는 증거인데 결국은 이 모든 나의 상황과 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십자가를 확인하도록 하시는 것이거든요. 자, 이제 살아난 자는 고난, 염려, 환경 속에서도 살아났음을 드러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는 늘 거래를 하지요. 무슨 거래를 하냐면 병 낫게 해주세요. 이거 지금 어려움 당했는데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내가 더 하나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지난날에 그런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거래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어요. 은혜를 베푸신다는 말은 그런 흥정과 상관이 없이 은혜로 주어지는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들의 것을 받지 않아요.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의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죄인이 하늘의 세계에 들어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땅의 세계로 오셔서 죄인들을 대속하고 모든 피조물을 회복하는 일을 하신 거예요.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십자가로 완성시켜 놓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이 십자가를 지셔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온전히 성취하심으로 자기 백성들을 대속하실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자, 14장에 보면 이 영원한 복음 안에 무엇이 있어요? 심판과 구원이 있지요. 예수님이 말씀을 붙잡고 교회의 최후의 새 노래와 또 반대로 짐승의 표 666 속임수로 미혹하는 욕망의 세력과 원리와 의도를 따라가는 불신자의 최후의 심판을 이렇게 두 가지 측면으로 말하고 있어요. 종말은 이미와 아직이라는 교회 시대의 중요한 특성과 성격과 이미 승리한 천사들이 교회와 아직 이 땅에서 불완전하고 전투하면서 수고와 한숨 가운데 있는 지상교회 존재와 운명을 동시에 어떻게 해요? 반복해서 설명하며 용기와 힘을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자, 9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또 다른 천사가 이라는 것은 첫 번째, 두 번째 천사의 뒤를 따라
그 큰 음성으로 선포한 내용입니다. 그 천사가 말한 음성을 말씀을 따라 그런 의미라고 하고 있어요. 그 말씀에 이어서 앞에 말씀과 연관되어 있고 같은 말씀이라는 뜻인데, 첫째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구원을 설명한다면 두 번째 천사를 통해서 심판에 대한 무너졌도다 이렇게 했어요. 셋째 천사는 오늘 말씀 불과 유황으로 고난 받으리라고 심판과 예수의 믿음으로 사는 성도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가지 측면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눈에 보이지 않는 신앙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형상화시키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가 자신의 형상을 만들어 거기에 매여 예배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내가 주체가 돼서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땅적 존재들은 필연적으로 미혹될 수밖에 없는 짐승의 활동이에요. 죄와 사망의 권세인 욕망에 매여 있다고 하는 것은 육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우리가 배웠지요? 육을 말하는 거라고. 욕망의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자가 육이며 즉 짐승이라고 전주에도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씨 없는 여자는 씨 가진 남자를 만나서 그 안에 하나가 될 때, 죄인이 만나서 생명의 씨 가진 예수를 만날 때, 하나가 될 때 6에서 7이라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의해 언약의 완성인 안식으로 쉼으로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이 행하게 하는 음행에 동참하고 바벨론이 주는 잔을 받아 마신다는 것이 있죠. 힘으로 어떤 나라가 권력을 잡아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의 손이나 이마에 외형적으로 문신을 남기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의 은혜 안에 있는가 아니면 반대로 아닌가 하는 거예요. 밖에 있느냐 이거예요. 이미 판가름이 나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받아들여지면 십자가 안에 있는 것이고 짐승의 표와 상관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이런 자는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그런데 짐승의 표를 받은 것은 말씀 안에 없다는 거예요. 이미 결정이 돼 있어요.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미래에 결정되는 운명이 아니라 지금 말씀 안에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있다라는 상태지요. 예수의 밖에 있는 자들은. 그래서 7절에 세상을 심판하실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경배하라는 천사의 선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경우를 뭐예요? 나타내고 있죠. 영원한 복음. 받아들이지 않으면, 영원한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짐승에게 경배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수밖에 없게 되는 거지요. 이마나 오른손의 짐승의 표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짐승과 하나 된다라는 거예요.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 짐승의 표, 그 이마에 받게 한다는 것이죠. 예수의 인격과 사고방식, 성품, 기질, 소원은 의미와 목표를 어떻게 해요? 이 짐승이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 교회를 방해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비진리들이 섞여가지고 교회 안에서 이렇게 참 진리를 무시하고 비진리를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666 표에 받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자, 10절 보겠습니다. 그도 하나님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에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라는 것은 마시는 것,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고 있어요. 욥기서 21장 20절 보면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바벨론이 이 진노의 포도주를 계속 마시게 하는 거예요. 힘과 권력으로. 바벨론은 율법적인 자기 행위로 영생을 취하고자 하는 십자가의 대적자로서 사람들에게 진노의 포도주를 먹게 한 것이죠. 마시게 한 거예요.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노의 잔이라는 거예요.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는 것은 물을 섞지 않은 순수한 포도주는 독주에 해당할 만큼 그 농도가 짙어서 사람들이 그것을 마시게 되면 금세 취하고 인사불성이 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진노는 매우 맹렬하며 한 번 당하면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진노지요. 하나님은 그러한 파괴력으로 범죄한 인간을 엄하게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노의 잔에는 아무것도 섞인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순수하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진노라는 뜻이에요. 그것은 섞지 않은 포도주이기에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완벽하고 강력한 진노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는 부은 포도주라 하였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것인가 한번 살펴볼게요. 거룩한 천사들 앞에 어린 양 앞에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 것과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 것은 동일한 거예요. 같은 하나님의 심판을 달리 표현할 뿐이에요.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는 말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짐승에게 경배하던 자들에게 내려진 마지막 심판을 가리키는 것으로 본서에서 마지막 부분에서 자주 나타나고 있어요. 이것은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받은 형벌이기도 해요. 불과 유황은 하나님의 심판의 용어예요. 창세기 19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25절 그 성들과 온 돌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11절 보겠습니다.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이랬어요.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이것은 이 표현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받은 상황을 그 상황과 같다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현장에서 연기가 솟구치는 것을 아브라함이 보았다고 했어요. 창세기 19장 28절에 짐승과 우상에게 예배하는 일은 끊임없이 연기를 하늘에 올리는 것이고 그것을 곧 고난이라고 합니다.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표를 받은 자, 이 뜻은 짐승의 속성인 그의 말이나 생각, 사상으로 욕망의 사고 방식을 말하고 있어요. 이런 점에서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은 짐승의 하나가 되고 짐승의 이름이 된다는 것이죠. 666 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라는 것은 쉼이라는 건 아나파우시스라고 하는데 중단, 안식, 휴식이라는 뜻인데 즉 짐승에게 예배하는 일을 밤낮으로 중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열심을 한다는 거예요. 자, 쉼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찬송, 기도, 예배, 봉사 뭐 이런 것들을 해요. 그것이 불과 유황에 대한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행위주의자들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불과 유황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표현이고, 심판 아래 있는 짐승과 하나가 된 자들의 모습이 늘 우리의 종교적인 행위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번제를 드리면서 그 연기가 하늘에 올라가듯 계속 올려 보내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니까 뭐가 있어요? 쉼이 없어요. 그들은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쉼을 얻지 못하리라. 이것은 그들의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는 것과 연결된 표현으로 그들이 이 땅에서 당하는 고통, 지옥에서 당하는 고통이 영원한 것임을 이렇게 시사하고 있어요.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서까지 인간들의 죄를 용서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은 배척하는 자들, 그 죄는 영원한 형벌이고 거기에 처해지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친히 밝히고 있어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 아나파우오라고 했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랬어. 30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했어요. 그들이 쉼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 안식과 상관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계속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연기를 피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려고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그것이 고난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내가 뭔가 하지 않으면 인간은 늘 불안하다는 것이죠. 내가 뭔가를 함으로 자꾸 하나님을 위한다고 이렇게 확인해야 하는데 내 쪽에서 행함이 없으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것은 뭔가 뜬구름을 잡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왜? 그 안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이 다 이루신 것을, 은혜를 우리에게 덮어 씌워 주신 것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이루신 그 은혜 안에 우리를 붙잡아 주신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쉼을 얻으라고 하는 말은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고 했을 때 표현은 분명히 율법의 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자기 행위를 끊임없이 믿고 행하는 것, 그것이 쉼을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의 짐을 지고 괴로워한다는 것은 자기 의의를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것 때문에 쉼을 맛볼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 있는 모든 자가 즉 바벨론이고 소돔이고 고모라라는 거예요. 애굽이라는 거예요. 곧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찾아오셨지요.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였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신 이 선언은 먼 미래에 있는 영원한 안식이라는 의미도 들 수 있지만은 지금 곧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에서 자유케 함을 얻은 쉼을 누린다는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자기 행위로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계속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는 이것들을 중단시켜요. 중단시키고 이 모든 것들을 은혜로 중단을 탁 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곧 안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이것들이 중단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미래에 있을 안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자체가 바로 안식이라는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짐승의 사고방식, 용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쉼이 없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7째 날에 쉬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을 즐거워하며 영광을 누리는 상태이고,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이 곧 쉰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다는 것은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십자가로 성취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즐거워하는 상태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환난을 받은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 8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요. 자, 12절 마지막 절이에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이건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자, 짐승과 함께 그에게 경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아 영원한 고난에 처하게 된다는 반면에, 성도들은 그분의 믿음을 마음에 새긴 자로서 짐승으로부터 핍박을 받아 고통을 당하게 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인내라는 것은 휘포메노, 휘포라는 건 뭐뭐 아래, 메노, 머물다. 우리가 참고 견딘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하신 은혜라는 거예요. 어딘가에 머물러 빠져나갈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짜내서 결국 십자가만 남겨서 하나님 아래 머물러 붙잡아 두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이라는 뜻은 소유격으로 표현된 말로 예수의 믿음이라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요. 믿음은 죽음으로 믿음이 되신 예수님의 행위가 믿음이에요. 그분의 믿음을 십자가 죽음으로 온전히 드러내신 거예요. 그 예수의 죽음 안에 있을 때만 자신의 욕망을 부인하게 돼요. 우리의 믿음이 되시는 거죠. 예수님의 믿음은 우리의 소유가 되는 것은 대속과 의를 믿어지게 하는 믿음을 선물로 받은 것으로 믿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성경을 인간이 주체가 되어 이해하도록 의역을 하였는데, 의역이라는 건 사람으로 해석했다는 뜻이에요. 본문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이 예수의 믿음이라는 의미인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의 계명, 율법으로 주신 것이 무엇이에요? 모세의 언약이지요. 그 모세 언약을 율법으로 주신 이유가 뭐예요? 바로 말씀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언약을 해주신 거예요. 율법을 주신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예수의 믿음이라는 의미예요. 말씀이신 예수님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이야기는 믿음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하셔서 언약을 성취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결국 그분이 보내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의미는 그분의 믿음이 내 안에 들여온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것이 아니지요. 믿음으로 그분의 믿음을 선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의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에요. 지키다라는 것은 테레오, 마음에 품고 새기는 것을 뜻하는데 요한 1서 3장 23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계명이 이거래요. 예수님을 믿는 거래요.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라. 24절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지킨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새긴 자는 성령과 하나 된 자는 이슬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처소가 되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이 함께 살고 있는 거예요. 계명이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 자는 서로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으로는 사랑 못해요. 네가 이만큼 하면 나도 이만큼만 하고 너 안 하면 나도 안 하고 요런 자예요. 이런 죄성이 있는 자예요. 그런데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서 지체들에게 서로 그 말씀을 나누는 것이 사랑이에요. 다른 게 사랑이 아니에요. 자,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마음에 품고 새긴다는 것이죠. 테레오. 성령이 우리 마음 안에 이미 오셔서 돌판에 새겨진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구원이고 생명이에요. 다른 것이 구원이고 생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구원에 감격해서 지체를 사랑하게 되고 복음을 전하려고 우리가 섬기게 되는 거고, 또 예배에 참석하게 되고 그들 앞에 본이 되게 하고 헌금도 드리고 여러 가지 헌신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저절로 우리의 삶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을 드러내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드러내 보이는 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자, 셋째 천사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내용이 무엇이요? 첫째 천사는 영원한 복음을 선포했고 그 영원한 복음 안에 무엇이 있느냐고 했냐면 심판과 구원을 말하고 있었어요. 그 영원한 복음을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자는 666 짐승의 표를 손과 이마에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고 짐승과 하나가 되고 짐승의 정신으로 짐승의 행위를 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그것과 대비해서 셋째 천사는 또 뭐를 말씀해요?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도, 교회는 무엇인가? 예수의 말씀이신 그 예수에 대한 믿음을 마음에 품고 새기게 되게 한다라는 것이죠. 자,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믿음을 마음에 품고 새기도록 하셔서 십자가의 길을 가도록 인내 가운데 두기에 세상에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가 교회고 성도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상에 의해서 날마다 죽임을 당하는 것이 곧 성도고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세상에 대해서는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히고 세상이 나를 또 십자가에 못 박는다. 그런 표현을 했어요. 오늘 우리가 날마다 죽는다는 의미는 바로 뭐예요?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사는 것이 곧 우리가 해야 할 본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첫째, 둘째, 셋째 천사가 선포한 내용이 무엇냐?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심판을 받은 자는 하나님 안에서 천국을 누리며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늘 하나님을 찬미하며 살아가는 자고, 그렇지 못한 행위주의자들, 비진리를 선포하는 자들 속에 하나가 된 자들은 영원한 형벌에 놓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서 구원받은 자의 그 감격, 감사가 얼마나 큰지 또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한 주간을 보내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